마가복음 38번째 시간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죠. 지난 시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어 쫓고 둘러 엎고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실까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인데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절기였습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하는데 재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재물에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보통은 동물인데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에 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성전 주변에 재물 시장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장되다가 이게 점점 커지고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생겼다가 이제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권이 발생하게 된 거죠.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성전 안에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일명 자리세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공급해주는 선한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항상 그렇죠.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리세가 비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이 비싸져요. 거기에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런 재물을 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들러 엎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아니, 성전 안에 웬 돈 바꾸는 자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한 차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 기준으로 반세겔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함께 읽죠.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약 시대에도 성전세를 반세겔 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왜 내야 될까요? 성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매번 올라가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그건 매번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성전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17장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반세겔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돈 바꿔줬을까요? 성전세는 일반 돈으로 안 받습니다. 성전 화폐로 환전해서 받아야 돼요. 그게 티리시라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 화폐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데, 문제는 돈 바꾸는 자들이 수수료를 붙이는 거예요. 환전하는데 수수료를 붙이는데 이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그 탐욕과 욕심을 꾸짖고 둘러 엎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나오죠. 모든 예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본적인 예배는 다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재물이나 받는 게 아니라 지정한 재물이 있어요. 특별히 동물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를 낳은 여인이 이제 정결 기간이,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정결 예를 드릴 때 그때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또 하나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 이제 문둥병 나았어요 라고 확인할 때 그때의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정리하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그 제물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 거예요. 탐심과 탐욕으로 그들에게 폭리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부자의 돈을 뜯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건 더 화가 안 나지만 가난한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더 어렵게 하고 물질을 뜯어가면 더 사람들이 격분하죠.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비둘기 그 파는 그 사람들, 삶이 어려워서 그거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고 꼭 집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기구를 가지고 아무나 성전 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안에서는요, 연장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다 돌도 만들어 갖고 와서 지을 때는 연장 소리, 퉁탕퉁탕 소리가 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때는 먼지가 발에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발판처럼 먼지를 떨어내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지팡이나 전대, 돈주머니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만큼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커피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차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이 사람들이 생각이 해이해졌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성전 마당, 성전 앞을 지나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지름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지나가는데 성전 앞마당을 지나가면 빨라요.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 마당을 지나가면 빨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짐꾼들, 일꾼들이 기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퉁탕 그 좀 돌아가면 되는데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 돌아다니지 마 하고 엎어버리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라는 일명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런 과격한 행동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난리를 쳤대.
건너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나와서 마음 같아서는 잡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싹군들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죠. 여론에 신경 써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게 항상 싹군들의 특징이죠.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소리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잡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과격하게 행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즉답을 피하시고 역으로 질문하죠.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질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황해요. 우물쭈물해요.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 쏘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로 나온 세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답변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왜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비겁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말합니다.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즉답을 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도원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앞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 들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세가 있다고? 그게 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반대로 나는 권세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한 비유로, 이야기로 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권세 잘 사용하고 또 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여기 농부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얼마의 소출, 일종의 세죠.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어요. 여기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성직자, 선지자, 목회자죠. 그런데 이 농부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것처럼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도와달라고 해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만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너무 은혜가 좋아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아예 포도원을 맡겨버렸어요. 은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농부가 마음이 변하고 교만하여져서 마치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행사합니다. 주인이 때가 됐어요. 얼마 소출을 받으러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요. 세를 받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그냥 돌려보내요. 그래도 이 주인은요, 은혜가 있어요. 뭔가 잘못 생각했겠지. 잘못된 오해가 있었겠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머리를 때리고, 그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머리 때리면 싫어하죠.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하고 그 종들을 보내요. 그래도 이 주인이 은혜가 넘쳐요. 뭔가 오해가 있나? 얘가 착각하고 있나?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예 간땡이가 부었어요. 죽여버려요. 그 종들을 죽여버려요. 주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설마 대우해 주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이 농부들이 완전히 마음이 악해요. 교만으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주인이 보낸 아들, 주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포도원은 권리, 권세를 말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종들은 선지자, 목회자, 아들은 예수님, 농부는 우리를 말해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농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맡겨주세요. 맡겨주심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농부였습니다. 일하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이 농부에게 주인이 다 맡겨주세요. 맡겨주심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믿어주십니다. 계속해서 믿어줘요. 한번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열심의 사랑이에요. 또 마지막은 기대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아직까지도 기대해요. 주인은 농부들을 아직도 믿어줘요. 기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맡겨주셨어요. 물질을 맡겨주셨고 건강을 맡겨주셨고 그 사업장을 맡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무언가 가졌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건강이 있다, 물질이 있다, 여유가 있다, 지혜가 있다, 뭔가 가졌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 하반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내게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주님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사는 동안 맡겨준 거지 이거 내 거야, 영원히 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영원한 내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농부에게 뭘 요구합니까? 얼마의 소출, 세를 요구해요. 다 달라고 해도 돼요.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만 달래요. 그거 왜 달라 그럽니까? 주인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내 거고 넌 맡은 자야 라는 걸 이걸 통해서 확실히 고백하고 관계를 정립하자는 거죠. 얼마 만에 요구를 요구하십니다. 그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 세를 내는 행동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의 소출, 세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취업하고, 내가 잘나서 결혼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감사 예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상 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감사죠. 봉사 아무나 합니까? 병원 가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병원 신방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특별히 신생아들도, 아이들도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병원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여유 주셨고, 시간 주셨고, 믿음 주셨습니다라는 걸 봉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셨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걸 고백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벽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동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잘 사용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심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심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사용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의 부활, 하늘에서 그것이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똑같이 빛을 내지만 세기가 다른 것처럼 천국도 똑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심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혜를 어떤 곳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잘 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거둠을 믿고 뿌리는 교회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낭비하지 않고 심을 때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줄 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조어입니다. 혼줄 나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신조어가 돈줄 나다입니다. 돈으로 혼나다라는 뜻이에요. 서울 마포에 가면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되죠. 파리를 날리고 임대료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임대료는 계속 쌓이고 벌이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알바생에게 치킨집을 맡기고 가게 문은 닫을 수 없으니까 열어놓고 배달 알바하고 노가다 알바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게는 맡겨놓고 본인이 나가서 배달하고 노가다 뛰는 거예요. 임대료 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몇 달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까? 특별히 여기 영종도 파일럿들, 스튜어디스들, 공항과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분도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자기 가게 앞에 애들 2명, 초등학교로 보이는 형제 2명이 그 앞에 어정쩡 거리더래요. 근데 서로 얘기를 하니까 티격태격 거리는데 눈치를 보니까 치킨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없네. 그런데 형이 티격태격 하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말, 아저씨 5,000원어치만 치킨 주실래요? 여러분 5,000원어치가 어떻게 뭐 다리만 튀길 수도 없고, 주인이
장사도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짜증난다, 오늘 재수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인이 착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정 눈치를 딱 보고 제일 비싼 치킨을 구워서 애들에게 줘요. 그리고 5,000원 다시 줘요. 마음 놓고 먹어. 그리고 언제든지 치킨 먹고 싶으면 와라. 아저씨가 너희들 줄게. 애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가난한 애들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왔어요. 진짜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만 몇 번 오다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형 되는 애가 장문의 손편지를 썼어요. 요지는 내가 너무 용기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 나도 저 아저씨처럼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라는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치킨 본점에다 보냈어요. 내가 마포에서 그런 치킨 체인점 먹었는데 본점에다가, 어디 치킨집이었다고. 본점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MBC 기자가 그걸 알게 돼갖고 MBC 뉴스에다가 이걸 내보낸 거예요. 이때부터 돈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저런 가게는 살려야 된다. 저런 사장님이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닭을 주문하기 시작해요. 사장님 말로는요, 평양 빼고 주문이 다 온대요. 어떻게 올까요? 요즘은 배달 앱을 통해서 결제하잖아요. 그걸로 제주도로 닭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결제만 하고 사장님 선한 곳에 쓰라고. 지금도 수백 통에 전화가 오고 배달이 올래요. 사장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일손구하기 바쁘대요. 그게 바로 돈줄 났대요. 돈으로 혼줄 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 한번 당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데 사용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돈줄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상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그에 합당한 행동과 뿐만 아니라 선한 곳에 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9절 말씀 때문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농부가 계속 고집 피워요. 내 것인 양 교만해요.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 와서 진멸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목사님 권세가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어떤 권세, 어떤 힘도 없는 버려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축에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이 모서리의 기초석이 되는 부분,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게, 훨씬 더 중요하게, 훨씬 더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없다고요? 물질이 없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훨씬 가진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여주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없다 생각 말고 없다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라는 걸 이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싶었는데 싹군들의 특징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죠.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평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예수를 버려두고 그냥 갔대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비극이요 심각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항상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하는 분들도 없고, 나는 항상 없다 하는 분들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젊을 때 건강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업도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파도 타기와 같아요.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이건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있다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워워워워 깨닫게 하세요. 또 조금 없으면 인간이 연약한지라 어깨가 굽어요. 허리가 굽혀요. 힘이 없어요. 자꾸 낙심해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힘내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알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변화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환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세요.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라.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깨닫게 하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까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루트는 저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 저보다 다 설교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알고 여러분의 상황도 알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매일 기도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저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그때 마음이 찔려야 돼요. 저거 내 얘기구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얘기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계속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집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싸우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남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물고 뜯고 싸우면 하나님 아까 뭐라고 합니까? 결국 진멸하시고 그 있는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또 하나 크게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환경으로 깨닫게 하세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그건 마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말렸을 거예요. 야, 나가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라고 설득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환경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읽죠.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환경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허비를 왜 합니까? 갑자기 흉년이 왜 나타나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뭘 칩니까? 돼지를 치는데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험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 부정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 걸로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이 아들 자꾸 고집 피워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돼지 밥을 달래요.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로라도 어떻게 하든 재기를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네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그걸 안 들으면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자꾸 내 삶에서 건강이 새어나가요. 물질이 새어나가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불행한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닥쳐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이건 나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못 나와서 1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철야 예배 때 달려왔어요. 왜 달려왔냐 들어봤더니 가위를 눌렸대요. 한 달 동안. 가위 눌려봤습니까? 몸은 꼼짝 못하고 눈만 그냥 멀뚱멀뚱 되는 거. 이게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짧아져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나중에는요 환시가 보이더래요. 여자가 저 문에서 들어오는데 화장실로 들어가더래요. 화장실에서 또 나와서 저 문으로 나가고.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환장하겠더라고요. 눈만 멀뚱멀뚱 뜨는데 이게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처럼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가위 눌린 거죠. 영적으로. 어느 순간 깨어나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계속 주셨는데 그거 무시하다가 그래서 뭐라도 찾아야겠는데 살려고 찾아야했는데
못 찾겠대요. 그래서 찾은 게 제 유튜브 설교 있죠. 그 유튜브 설교를 틀었더니 가위 눌림이 사라졌대요. 왜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그분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설교를 아예 틀어놓고 잔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잠을 잘 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목사님 깨달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한 달까지 가? 빨리 한두 번 깨닫고 그때 오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주는 자가 없을 때까지 고생해? 말로 듣고 깨달으면 더 좋고, 빨리 깨닫는 게 은혜죠.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서울의 오병용 장로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장로님이 대단한 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상조가 지금처럼 안 될 때, 이렇게 잘 상조 회사가 없을 때, 그때는 장례를 치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치러줬잖아요. 이분이 장례 담당을 했는데 이분이 장례 치러준 분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주고 장례를 치러준 분이 1921명이나 된대요. 27년간. 놀라지도 않으시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렵게 어머니가 자녀들을 홀로 기른 거예요. 힘들게. 인생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들어서 엄마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치러준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나도 성공해서 저거 해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에서 장례 담당을 한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연락만 나오면 장로님 초상 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성도님 집사님이겠죠. 초상 났어요 하면은 만사 제껴놓고 염하러 오는 거예요. 차에는 항상 칠성판 있죠. 시신 올려놓는 칠성판. 그리고 염할 때 쓰는 알코올과 솜 트렁크에 늘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만 오면 사업 이야기하다가도 내려놓고 나 장례 시신 닦고 와야 돼.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이분만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아들까지 그거를 시켰어요. 아들이 오윤식 집사인데 아들에게도 유언을 한 거예요. 너도 이거 꼭 해라. 아버지가 이랬다. 이래서 됐다. 그래서 그 아들도요. 장례만 나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살만한 분이 그렇게 여유도 있는 분이 그리고 사장님이 그렇게 장례를 그렇게 염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장례 치를 때마다 그 시신을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거 내 거 아니지. 그걸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늘 깨닫고 중심 잘 잡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드시는 본죽의 김초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정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본죽을 하기 전에 그 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대요.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은행에다가 다 처분하고 나니까 조그만 용달 하나 남더래요. 부도 막으려고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이제 은행에 빚 다 탕감하고 가진 것 없이 털털 와서 집안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뭐라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불현듯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 본죽의 김초로 집사님도 어머니가 홀로 5 자녀를 길렀대요. 포목점을 하면서. 포목점을 하면서 홀로 길렀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푸념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보지.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그런 거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그걸 이겨나갔던 그 말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더래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게 본죽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권세로 인해 교만할 때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환경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빨리 깨닫고 중심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겸손과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라는 용기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뭔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